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에 잠들었다가 새벽 3시나 4시, 5시쯤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시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단순히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여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4가지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에 깨는 것이 가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새벽 시간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새벽에 깨셨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번째로 새벽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 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깨는 것이 가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짜증을 내십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깼을까? 내일 일해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하지만 믿음의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어린 사무엘이 밤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3번이나 부르신 후에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깨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모든 것이 잠잠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SNS를 보고, TV를 시청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시간을 보낼 여유가 과연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출근 준비하고, 밤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죠. 그런데 새벽 시간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시간입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문자도 오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이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장환 목사님도 평생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새벽 시간을 소중히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방해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새벽에 자주 깨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나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새벽에 깨셨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부르고 계신 건가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새벽 시간의 특별함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새벽 시간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시편 5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6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새벽에 일찍 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 일찍 하나님을 찾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다윗은 새벽이 되기도 전에 아마 새벽 3시, 4시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새벽 시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 일찍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래도 새벽에는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며 손에 돌판 둘을 가지고 가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새벽 시간이 특별할까요? 첫째로 새벽 시간은 세상에 소음이 없는 시간입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방문객도 없고 급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쉽습니다. 둘째로 새벽 시간은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나 걱정들이 잠으로 인해 정리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집중력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새벽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넷째로 새벽 시간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영적으로도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응답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합니다.
설교 말씀을 받았다고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얻었다고도 하고 삶의 방향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벽 시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당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그냥 잠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깨셨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랜 목회 경험과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은 4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깨셨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새벽에 깨신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시간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새벽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도 좋고, 잠언을 읽어도 좋고, 복음서를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장씩 읽어도 되고, 몇 절만 읽어도 됩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간절한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읽은 후에는 간절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마음이 맑고 집중이 잘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지은 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믿음과 장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화롭고 번영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어떤 생각이나 깨달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읽었던 성경 말씀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겠다든지,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다든지 하는 생각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간을 갖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 말씀 읽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네 가지를 새벽 시간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 시간을 보내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삶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면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성경과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축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깊이 경험한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병든 가족이 치유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풀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성도님은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임신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사업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지혜와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 말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설교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새벽 기도 시간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반항하는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영적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되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받는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루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지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다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한 성도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한 후로 단 한 번도 큰 사고나 질병을 당한 적이 없다고 간증했습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큰 위험으로부터는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가정과 직장에 축복이 임합니다. 새벽 기도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에도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새벽 기도가 온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한 후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늘 다투던 부부가 화목해지고 반항하던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덟째,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 기도 중에 천국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후로 세상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4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에 깨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벽 시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새벽 시간의 특별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모세도 모두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새벽 시간은 세상에 소음이 없고 마음이 맑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벽에 깨셨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하니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벽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 응답, 지혜와 깨달음, 영적 능력, 하나님의 보호, 가정과 직장의 축복, 믿음의 성장, 영생의 확신 등 수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새벽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새벽 3시든 4시든 5시든 그 시간에 깨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새벽 기도 간증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나눠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